오늘 제목은 기다리며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기다림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내용은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기다림의 내용이나 어떤 기다림의 강도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평생 동안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랬고 앞으로도 무엇인가를 계속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면서 살아오셨는지, 이렇게 그 기다림과 관련된 많은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다림의 그 어떤 사연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지금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심리학자 윌리엄 말스톤 박사라는 사람에 의하면은요, 사람들이 사는 목적의 94%가 기다리는 데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94%가 기다리는데 어떤 삶의 목적을 두고 산다고 하니까 전부, 인생의 전부가 기다림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많은 시간, 또 그 많은 그 마음, 그 생각을 전부 기다리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도 마음도 그리고 또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을 어디다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냐면 기다리는 데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보면, 듣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 라고 아마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데요, 이 기다림에는 아주 다양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기다림도 있었고 저런 기다림도 있었네, 여러 가지 그 기다림과 관련된 사연들을 이야기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소식을 기다리죠. 요새는 이제 편지 같은 것들이 안 오니까 별로지만, 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체부가 이렇게 먼 길, 막 눈두렁길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 집 있는 쪽으로 올라오면, 무슨 분명히 우체부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어떤 소식은 아마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우체부를 통해서 전해지는 어떤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일 거니까,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돈을 벌러 이렇게 나가셔서 집에 오실 때 한 2달, 3달에 한 번씩 오셨는데, 막 그렇게 그 아버지가 지금처럼 무슨 핸드폰이 있거나 또는 전화가 이렇게 있었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쯤 아버지가 오실까?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소식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집 앞에 보면 미리나무가 큰 게 있었는데 거기에 까치가 앉아 있거든. 까치가 이렇게 울면은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까치가 어쩌다가 울면은, 누가 아버지가 오실까? 그런 까치가 뭔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소식을 기다리고, 요즘에는 또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막 이제 물건을 주문해서 택배가 언제 오지? 오늘 올 때쯤 됐는데 왜 안 오지? 그래서 택배가 택배요 하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좀 더 변화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좀 더 좋은 세월을 기다리고, 지금보다 좀 더 이렇게 하는 일들이 발전되기를 기다리고, 좀 더 이렇게 지금 이처럼 사람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내 마음속에 나의 기다림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항상 모든 것이 다 모든 기다림이 다 좋은 것만,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행복해지기도 하고 기분이 들떠있어 막 이렇게 많은 상상력을 동원시켜 가지고 막 그 뒤에 발생되어질 일들을 상상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있죠. 뭐 처녀 총각 때는 사랑하는 연인들을 이렇게 기다릴 때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막 이렇게 길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 시간이 막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만났을 때 만나고 난 뒤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 즐거움의 기다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기다림은 굉장히 지루한 기다림도 있고 짜증나는 기다림도 있고, 그리고 그 기다림 때문에 여러 가지 불평이 생겨지고 안타깝게도 나를 편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공연한 원망 그리고 다양한 감정들이 나타나는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기다림에는 아주 다양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좋은 기다림도 있고 안 좋은 기다림도 있고 나쁜 기다림도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기다림도 있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어떤 그런 기다림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기다림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인 기다림, 가장 귀한 기다림을 한 가지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기다림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기다림은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 찬양을 불렀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그 기다리는 그 수많은 기다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그 기다림이 가장 소중할 텐데 과연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렇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나? 그냥 교회 다니니까 다니는 거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는 척하는 거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분이 오시든가 말든가 내 생전에 그분 오실 것을 볼 수 있을지 뭐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아무런 관심도 느낌도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기다림인데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편 130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각자 다른 길로 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이렇게 간 그 하나님을 배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지 않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런 기다리는 어떤 그 표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62편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시편 62편 1절입니까 이게? 시편 62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서 이것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30편 6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했다면, 지금 읽은 이 말씀 시편 62편 1절은 왜 주님을 기다리는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나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기상으로, 교회 절기상으로요, 이렇게 보면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영적 성숙을 가지는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는 이 기간은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셨던 성탄절 전 4주 동안을 이렇게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성탄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대강절 4주째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3주째를 보내고 있는데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신약 성경에서 소개하는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먼저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20년, 일반적으로는 1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 안에서 그 기간을 살펴보면 120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아니면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뭐 40년이, 방주를 만든 기간이 40년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인데, 그 기간이 40년이든 100년이든 120년이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심판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 그 긴 기간 동안이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노아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때, 나이 들어 늙었을 때 75살이 될 때까지도 아이가 없었죠. 아이가 없었는데, 그래서 아마 인간적으로는 포기를 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75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렸어요? 믿음으로 25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은 무엇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25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야곱은 외삼촌 집에로 이제 갔잖아요.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 가서 그 자매가 둘이 있었는데, 자매 중에서 한 여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사랑했는데, 외삼촌이 아주 라헬을, 자기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준 것이 처음에 바로 준 것이 아니고 자기 언니인 레아를, 눈도 좀 침침하고 좀 아마 라헬보다 좀 덜 예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마음속으로는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외삼촌은 라헬보다 그 밤에 누군지 잘 구별하지 못할 때 레아를 아내로 주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라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라헬을 아내로 삼고 싶어서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네가 또 계속해서 나를 섬격을 해가지고 7년 동안을 그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기다린 것이 아니고 7년 동안.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까지 온갖 모함과 수난을 견디면서 14년 동안 이렇게 기다렸던 것을, 이렇게 또 꿈을 이루기까지 그런 오랜 기간을 기다렸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7년을 쫓겨다녔어요.
사울에게 그냥 계속 쫓겨다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고 그리고 쫓겨다니다가 7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7년을 그렇게 묵묵하게 기다리면서 쫓겨다니면서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요.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일찌감치 과부가 돼가지고 80살이 넘을 때까지 성전에서 성전을 쓸고 닦고 청소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다가 정말로 아기 예수님 탄생을 직접 그가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그런 여인. 그래서 성경은 그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기다림과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우리만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기다림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역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이 기다림의 신앙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하는 일이 잘 되고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신앙,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과거의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것들을 기다렸던 그들의 신앙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근거에서 모든 주변의 어떤 생활들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름 특별한 기다리는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특징이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과연 어떤 자세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어떤 자세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인데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지금의 우리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기다림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 3가지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 그냥 막연하게 때가 되면 오시겠지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8절 말씀을 그냥 먼저 띄워주세요. 8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근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근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근신한다고 하는 것은 몸가짐이나 행동을 삼가 조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누가 나를 볼 때 하고 아무도 없을 때 하고 행동이 똑같습니까? 아마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갈 때, 누구를 만날 때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나 그 어떤 모습들이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귀하게 생각되어지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굉장히 더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옷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상대에 따라서 점점 달라지겠지. 아, 저 사람은 편한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이렇게 입고, 이렇게 옷도 입고, 또 이렇게 이렇게 화장도 잘 하지 않고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 표현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고 인정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행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린 자식이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있을 때 말이나 행동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서 조심해야 되니까. 그것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인정해 드리는 자세니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아버지가 인정하실 수 있는,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조심해서 할 것이고, 뭘 음식을 먹어도 아무렇게나 추잡하게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통 식사를 할 때 어른이 먼저 숟가락과 수저를 들어야지 그 뒤에 식구들이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기본적인 예의로 전해져 왔고 그것이 익숙해져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가정교육이 되어진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숟가락 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내가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표현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가짐이나 행동을 삼가 조심하는 게, 이게 근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항상 몸가짐이나 행동을 조심하면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실망하지 않도록 언제든지 기쁜 모습으로, 반가운 모습으로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근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동양 철학의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중용에서 말하는 도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도덕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자는 그가 혼자 있을 때 삼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군자는 그가 혼자 있을 때 삼간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어떤 지혜롭고 또 나름대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혼자 있을 때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누가 볼 때 누구 앞에서는 막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는 해방되어서 옷 훌라당 벗고 사람들 휙 집어 던지고 양말도 여기 한 짝 저기 한 짝,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안 그러시겠지만 아마 대체적으로, 왜냐면 편안하니까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도 군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혼자 있다 하더라도 항상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글을 지난번에 나눠드린 거를 다 붙여 놓으셨을 텐데 그걸 어떤 마음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 보고 계셔. 이것을 인정하니까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비록 나 혼자 있지만 사실은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찬양을 할 때 우리 특별 찬양하는 분들이 숫자가 오히려 앉아서 듣는 사람들보다 육신의 눈에는 작게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조심하게, 더 자신 있게 즐겁게 찬양할 수가 있었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나 혼자,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항상 주변에 내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들이,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특히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근신하며 살아가는 거다.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주로 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막 예쁘게 꾸미고 막 이러는 거,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나 혼자 있을 때 살아가는 그 모습, 나 혼자 있을 때 나를 가꾸고 갖추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과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생각하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인가? 인정할 만한 인격을 갖고 있는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 모습을 좋아하실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시편 1편에 기록된 대로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는 이 세속과 비타협적 삶의 자세가 바로 근신하는 자세이고 기다림의 자세라는 거죠. 내가 즐기기 위해서 육신적인 쾌락 중심의 삶과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근신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야, 맛있게 보여, 재미있어 보여. 그래서 적당히 내가 신앙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제껴두고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근신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근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보면은요,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나 신랑들이 하는 처녀 파티, 총각 파티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내가 오늘로써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나는 총각 딱지를 띠니까, 처녀 딱지를 띠니까 오늘 실컷 이제 이 마지막 처녀로서, 총각으로서 마지막을 우리 신나게 보내자 친구들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향락 파티를 하는 것, 이걸 일반적으로 처녀 파티, 총각 파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유행이 되어지고 전해져 내려오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진짜 좋은 신부나 좋은 신랑은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깨끗하게 단장하고 준비하고 성스러운 결혼식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지, 그렇게 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즐기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히려 처녀 파티, 총각 파티 같은 것 하지 않고 오히려 근신하고 아름답게 자신을 단정하고 성스러운 결혼식을 꿈꾸면서 조신하게 지낸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필요한 거, 이것이 바로 근신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전에 월남전쟁이 있을 때 월남에 파병 군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전에는 지금은 대체적으로 미혼일 때 결혼을, 아니 군대를 가지만, 예전에는 나이 들어서 군대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군대를 가니까 갔기 때문에 월남전쟁 때 파병한 남편이 이제 파병을 했을 때 그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근신하면서 다시 신랑이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옆에 있는 신랑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신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매달 신랑을 월남에 전쟁을 하면서 싸우면서 보내준 돈 가지고 신랑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그 파병 군인들 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그 외국에 다니면서 배 타고 나가서,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가정에서 가정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잘 생활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그냥 너무 쉽게 편안하게 사람들 아무렇게나 난잡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가정이 파탄되어지는 그런 뉴스들을, 소식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렇게 접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근신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신하며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신하며, 정말로 근신하며 살아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근신하며
근신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역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졸거나 잠을 자면요, 마귀가 와서 믿음을 빼앗아가고 머리 잘렸던 삼손과 같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근신하라, 그 다음에 깨어라 이래요. 이 깨어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 있을 때는 상황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이네? 또는 누가 와 있네? 지금이 어떤 시간이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나? 뭔가 이렇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눈을 감고 깨어있지 않고 졸거나 잠자고 있다면 누가 와서 흔들어도 몰라요.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깨어있을 때와 잠들었을 때, 졸 때의 상황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고 영접할 수도 없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주변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1941년 12월 7일에 일본 비행기가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했던 그 날인데, 어떤 일들이 발생했느냐면요, 그날은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군인들이 막 외출을 하고 이렇게 정말로 그 어떤 현장에는, 사고가 난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없었는데 막 실컷 나가서 막 놀고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때 그렇게 늦게 들어와서 막 잠을 자고 있는 그때 바로 이렇게 일본 항공모함은 많은 비행기를 싣고 진주만으로 진격해가지고 이렇게 주일 새벽에 항공모함이 있던 비행기들이 공격을 개시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그 시간에 레이더를 조종했던 그런 장병이, 레이더 조종을 연습하던 장병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보고 많은 비행기가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상부에 보고했는데, 상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아, 지금 이거는 아군이 비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경솔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새벽에 일본 비행기들이 진주만에 정박 중인 이 애리조나호를 폭격했을 때 단 10분 만에 그 배는 침몰되고 10분 만에 1200명이나 되는 군사가 한꺼번에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도 하와이에 가면은 애리조나호가 침몰된 그 자리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념비를 보면서 그때 그 비참한 모습, 졸지 않고 끝까지 깨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지금 적군이 어떻게 오는지 항상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졸고 술 먹고 졸고 있을 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때 겪었던 그 비참한 거, 그것을 교훈 삼아서 지금은 이제 졸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훈을 삼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워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요,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언제든지 비참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멸망당할 수가 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깨어있지 않으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그 기다리는 그 자세가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신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된다.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이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인 지각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영적으로 여기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잠자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 하나님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짓 하고 하기 싫은 것 하지 않고. 자는 사람은요 감각도 없고 의식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는 사람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캠핑장에서 이렇게 다 텐트 다 문도 잠궈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질식사 되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 일산화탄소에 그 문을 다 닫고 춥다고 해가지고 난로불을 좀 피워놨는데 거기서 발생된 가스, 이것이 자고 있으니까, 잠들어 있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못 느끼고,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죽어가도 그것을 못 깨닫고 같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 내가 지금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자는 사람도 이와 같이 영적 감각과 의식이 없어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을 짓지 못하고 항상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생각하고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요. 신앙인들은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발생되어지는 일들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노력한 뒤에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을 알아요. 이것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발생되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요, 여전히 세상적인 것 때문에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그렇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보다 더 멀리 보고 더 멀리 볼 뿐만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더 입체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파악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들처럼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표현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된 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 가치관을 따라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근신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과 안정과 행복을 거부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 반드시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 그들을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라. 그걸 물리쳐라. 어느 날 동물의 왕국을 텔레비에서 보는데 사자가 먹이를 잡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사자는 밀림의 왕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기지 못할 상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먹잇거리를 잡을 때 함부로 너도 내 밥이야 하고 함부로 쉽게 경솔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살금살금, 아무리 작은 짐승을 잡는다 할지라도 살금살금 다가가서 갑자기 이렇게 낚아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정글에서 생존 게임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은밀하게 잠복하고 삼킬 사냥감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가 찾고 있는 그런 먹잇감, 그 대상이
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졸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막 있다면 그 마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나는 잡혀먹을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어. 근신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돼요. 마귀는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하나 양보를 하면 아유 그래 너 그거 그렇게도 그게 그렇게 하고 싶니? 그래 한 번쯤 아니에요 여러분요. 적어도 마귀에게는 하나를 양보하면 반드시 둘 셋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귀와 대적해서 반드시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자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내가 좀 이렇게 거룩하게 착하게 살고 그리고 또 뭐 때가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신앙생활도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하는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생활을 했다면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은 재림하는 메시아,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 어떤 사탄의 먹잇감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영혼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들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대적 마귀와 죄악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